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제 우리 겨울 수련회 백투베이직 이렇게 구약 역사 드라마로 보는 성경 구약 산책에 대한 부분을 두 번을 했는데 이대로 이 책을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8시부터 시작을 해서 매주 금요일 1시간 반 정도 가능한 한 1시간 반 정도로 해서 한 5주 3월 말까지 이렇게 요 책에 대한 부분을 역사 드라마로 보는 구약 선책 요 부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렇게는 이제 겨울 수련회 때 이렇게 온라인 수련회 때 진행을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좀 이렇게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수련회가 끝나서 시간이 조금 좀 지났지요.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게 연속적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했던 것들을 조금씩 상기하면서 그리고 또 새롭게 해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더 덧입혀가면서 이 구약에 대한 부분을 역사와 지리에 대한 부분으로 성경 보는 시각을 우리가 조금 더 넓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 드라마로 보는 성경, 이 구약 산책,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시간 함께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가진 책은 3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파트 4 해서 광야를 넘고 바다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예요. 후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후기 청동기 시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 이제 네 번째 파트로 좀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면 이겁니다. 이 초기 청동기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 이전의 가나안. 그래서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초의 문명, 이제 수메르 문명하고 최초의 제국 아카드 제국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는 그 당시가 고왕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기 청동기 시대는 이집트가 이제 중왕조로 들어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제 태양신, 이제 레 이런 아몬 레 시대가 있었고 뭐 그때 힉소스족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는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 그래서 후기 청동기 시대는 출애굽 광야 시대가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고요. 그 시대 속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제 히타이트족 그리고 쭉 이어져서 이제 뭐 아수르족까지 이어질 것이고 아시리아죠 이어질 것이고 이집트는 이제 신왕조가 들어서는 부분으로 좀 연결을 해서 출애굽 시대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이집트 왕조 사이에서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 그 당시로서는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한번 상기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 좀 지도가 나와 있죠. 이 지도는 너무나 중요한 지도다.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가나안 땅, 고대 근동, 특히 이제 유다, 이스라엘 지역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지도의 모든 지명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형 자체 이렇게 해놓고 평면 지도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적 어떤 그 부분을 뭐로 표현을 할 수 있냐? 4개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쪽으로 있었고 그리고 중부가 있고 중앙대협곡이 있고 그리고 동쪽으로 있을 때 4개의 지역으로 나누면 우리가 지난번 했던 것처럼 이 지역이 이제 서부 해안평야다. 그리고 이 지역이 서부 산악지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약, 신약 많은 도시들이 유명한 도시들이 요 서부 산악지대에 있다. 예루살렘, 헤브론부터 시작을 해서 나사렛, 가나 등등 이렇게 해서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요단강 있고 갈릴리 호수 있고 염해 사해가 있는 중앙 대협곡. 그래서 해수면이 마이너스 400 정도 될 정도로 푹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가 동부 산악지대다라는 부분. 그래서 위치로 이렇게 봤을 때는 서부 해안평야, 그리고 서부 산악지대, 중앙대 협곡, 그리고 동부 산악지대에 대한 부분으로 이 지형이 좀 구분된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4개의 지형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3개의 길이 나오죠. 3개의 길. 그래서 기억해 보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블레셋 땅 지역을 해서 무깃도로에서 갈릴리 이렇게 헤르몬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요게 이제 해변길. 우리가 알고 있죠. 해변길이고 그다음에 이 동부 산악지대에서 쭉 올라가는 요것이 왕의대로다. 이제 왕의대로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는 게 이제 족장의 길. 이렇게 족장의 길 돼 있죠. 그래서 이 해변길은 군사용 목적으로 뚫어진 길이에요. 그래서 전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었다. 그리고 왕의대로는 상업 목적으로 세워진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 족장의 길, 여기는 신앙의 길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까지 부엘세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위로는 나사렛, 가나 등등까지, 그래서 이게 족장의 길, 신앙의 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약산책 딱 생각했을 때 이 지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얘기한 이 서부 해안평야, 서부 산악지대, 그리고 중앙대 협곡, 동부 산악지대, 그리고 길로 말하면 이 애굽 그쪽으로 시작해서 이 블레셋 지역으로 해서 쭉 위로 올라가는 해변길, 그리고 이 중앙에 서부 산악지대에 있는 족장의 길, 그리고 동부 산악지대에 있는 왕의대로 상업, 장사 목적으로 세워진 도로가 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을 해도 어떤 지리적인 부분, 지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땅의 많은 선이해, 성경을 볼 때 선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텀이 있었지만 지난번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볼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오늘 요 부분만 좀 하면서 이제 오늘 34페이지 이제 후기 청동기 시대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이 왕조에 있어서는 어떠한 문명들이 있었고 어떠한 연속성상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이렇게 살펴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생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쪽으로 와서 쭉 가서 애굽 들어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 이스라엘에서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을 보면 이제 이삭의 생애,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랄, 부엘세바, 헤브론.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었죠. 에색, 신나, 르호봇,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야곱이 부엘세바에 있다가 쭉 와서 이제 장자권 하고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금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의 생애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요셉의 생애는 헤브론에서 아버지 심부름, 형들이 이제 양치러 간 것,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따라 이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형들에게 이스마엘 상단에게 팔려서 다시금 애굽으로 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총리가 돼서 애굽 전역을 먹여 살리는 그 예수님의 예표적인 그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족장 시대, 그 중기청동기 시대, 족장 시대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고서는 이제 후기청동기, 그래서 출애굽 광야의 시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이집트 지역에서는요, 그 당시로서는 이제 이집트 신왕조가 18, 19왕조 신왕조가 들어서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히타이트,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히타이트가 헷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헷 족속, 헷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헷사람 우리야라고도 나오고요. 뭐 헷사람 에브론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밭을 사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왕국인 히타이트 신왕국과 이 신왕조, 그래서 이집트 18, 19 왕조의 어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히타이트 신왕국과 이 이집트 왕국이 다시금 걸출하게 일어나서 10년이 넘는 장기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 광야 시대로 접어드는 고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지요. 그 책의 34페이지의 마지막에 보면 그림이 있지요. 히타이트 고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미탄니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신왕국.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히타이트 고왕국, 미탄니, 히타이트 신왕국, 아시리아.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후기 청동기 시대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히타이트가 이제 고왕국이 있었고 그다음에 미탄니 왕국이 조금 이렇게 강세를 펼쳤다가 다시 히타이트 신왕국이 미탄니 왕국을 몰아내고 다시금 패권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아수르라고 말하는 이제 아시리아가 히타이트 신왕국을 몰아내고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집트는 이제 18왕조, 19왕조, 이제 이집트 신왕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이집트는 고왕조, 중왕조, 그다음에 신왕조 이렇게 되는데 고왕조는 이제 말 그대로 초기 청동기 시대, 중왕조는 중기 청동기 시대. 그래서 고왕조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는 그거예요. 고왕조 때 대부분의 이집트에 있었던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던 시대다. 그래서 뭐 대피라미드, 쿠푸 사왕조 그때 만들어진 대피라미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중왕조는 중기청동기 시대.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아몬 레신 그다음에 뭐 힉소스족, 셈족인 힉소스족이 애굽, 이집트의 정권을 장악했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번 신왕조는 말 그대로 18, 19 왕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신왕조가 이렇게 들어섰는데 이 신왕조가 어떤 왕조냐?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예요. 힉소스족이라고 해서 중왕조 시절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이제 이집트 지역이 중왕조 시절에 힉소스족이 이집트를 장악합니다. 어떤 다른 민족이지요. 위에서 내려온 셈족이었어요. 셈족이 장악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족장 시대의 사람이 총리가 된 요셉이었고 그리고 그 이제 중왕조 힉소스족을 추방하면서 신왕조가 들어서는데 그 18, 19 왕조는 원래 함 족속이에요. 이집트는 함 족속인데 그 함 족속이 본인의 본토민으로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외부 세력이었던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다시금 패권을 장악합니다. 이게 신왕조인 18, 19 왕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방금 얘기한 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아바리스라고 있습니다. 이 아바리스가 이제 중왕조 힉소스 왕족이 가나안 땅에서 내려와서 아바리스를 수도로 삼아서 이집트를 패권을 장악해요. 이집트 패권을. 그래서 이 힉소스족이 셈족이었는데 이 당시에 요셉은 가나안 여기 민족이죠. 이쪽이죠. 셈족으로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팔렸던 거죠. 그리고 죄수였지만 그 총명함이 있었고 그 총명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힉소스족이 애굽을 아바리스에서 다스렸을 때 같은 민족, 같은 혈통의 계통이었던 이 셈족인 요셉을 중용해서 총리까지 됐다라는 부분으로서의 역사적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왕조의 수도는 어디냐면 테베예요. 테베. 여기 테베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힉소스족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온 셈족으로서 원래 이집트의 본토민인
함족에게 있어서는 힉소스는 외부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식민지 시절이 있었어요. 약 40년간의 식민지 시절이 있었을 때도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계속했죠. 그래서 8.15 독립 해방을 맞았어요. 45년에. 그런 것처럼 이 힉소스족의 외부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본토민인 이 함족이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그 독립운동에 있어서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쳤던 그게 이제 테베를 수도로 한 신왕조 18, 19왕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베를 중심으로 한 이 신왕조가 이 이스라엘, 애굽, 힉소족을 몰아내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집트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어떻게 보면 미라예요. 이 미라가 누구의 미라냐면요. 세켄엔네라는 사람의 미라예요. 세켄엔네. 여러분들 페이지로 3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36페이지를 보시면 세켄엔네 이집트 신왕조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요 세켄엔네라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 36페이지에 보면 이집트 신왕조, 뭐 18, 19왕조, 그래서 18왕조 위대한 제국의 제국시대 개막. 그래서 뭐 밑에 보면 이름이 많아요. 뭐 아흐모세, 아멘호텝 1세, 투트모세 1세, 투트모세 2세, 뭐 하세수트, 뭐 여왕 등등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족을 몰아내고 테베를 중심으로 어떤 이집트의 독립운동을 펼쳤던 어떻게 보면 가장 선봉장이 누구냐면 이 세켄엔네라는 사람이에요. 세켄엔네. 이 세켄엔네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테베를 수도로 해서 이 힉소스족을 몰아내는 그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머리에 이마에 구멍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도끼로 이렇게 맞은 자국이에요. 도끼로 맞은 자국이라고 해서 이 힉소스족과의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외부 셈족인 힉소스족을 몰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세켄엔네가 전투 중에 사망을 합니다. 전투 중에 사망을 해요. 전투 중에 사망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미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세켄엔네인데 세켄엔네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첫째는 카모스고요. 둘째가 아흐모세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아들이 이제 좀 힘을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킨 이제 아들이 아흐모세예요. 세켄엔네가 그렇게 전쟁 속에서 이렇게 전사했어요.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전사한 가운데 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본토민으로서 이집트를 다시금 그 독립을 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흐모세라고 해서 여기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위대한 해방자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집트 민족에게 있어서 이 신왕조, 18왕조에 있어서 세켄엔네의 아들인 이 아흐모세가 위대한 해방자로서 역사 속에 신왕조 속에 이제 다시금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집트 18왕조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되었죠. 아바리스는 힉소스족이 내려와서 애굽의 패권을 장악할 때 수도로 삼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아바리스에서 실제로 세켄엔네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아흐모세가 이 테베로부터 올라와서 이 아바리스를 치고 아바리스로부터 사루엔까지 쫓아가서 이 힉소스 왕조의 군사들 한 3만 명 이상을 철저하게 다 이제 괴멸시킵니다. 그리고 쫓아내고 이 테베로 다시 복귀를 하지요. 이제 아흐모세가. 그래서 이 아흐모세가 이 세켄엔네가 그 아버지가 전쟁을 시작했지만 실제로 결과를 낸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제 패권을 장악한 왕이 누구냐? 그게 아흐모세다. 위대한 해방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요런 요 아흐모스의 두상이에요. 거기 있죠. 아흐모스의 두상. 그래서 위대한 해방자로서 이 아흐모스의 두상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아멘호텝 1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있죠. 투트모세 1세. 그래서 투트모세 1세 외동딸 하셉스투만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1세 때 여러분 그 홈워크 거기 왕가의 계곡이라고 그 사진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 이집트의 파라오들 왕들이 죽었을 때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에 많은 재와 재물들이 함께 이렇게 은근 기명들이 같이 다 들어가니까 도굴이 너무 많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1세 때 이 계곡 그래서 자신의 무덤을 세우는 대신 이 골짜기 절벽 안반 뚫고 내려가서 만든 비밀 무덤 그게 이제 왕가의 계곡이에요. 도굴꾼들이 너무 많았기에 이제 무덤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어떤 암벽을 뚫고 계곡 사이에 암박 사이에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1870년에 이것 또한 도굴꾼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다. 그게 이제 투트모세 1세의 왕가의 계곡 말 그대로 왕의 무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투트모세 1세 후에 투트모세 2세가 나오죠.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하셉스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하셉스투 석상이 있죠. 이 하셉스투는 여자예요. 이 투트모세 1세의 딸이지요. 투트모세 1세의 딸인데 이 외동딸 이제 본 처의 자녀는 이 하셉스투밖에 없었고 투트모세 2세는 어떻게 보면은 이복 오빠입니다. 이복 오빠. 그 다음에 이 왕 위를 파라오의 위를 이은 사람이 이제 투트모세 1세의 딸인 하셉스투인데 이 하셉스투가 22년간 섭정하며 태평성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염도 붙여 있고 그래요. 석상에 보면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남성성을 조금 드러내려고 했던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하셉스투 그래서 이제 성경적 관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서학자들이 이 하셉스투가 이 모세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제 아이 학살 명령이 내리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라고 했던 학살 명령이 내렸었고 그 아이를 이제 띄우지요. 그 요게벳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게벳의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나일강에 어떤 이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이렇게 띄워 보내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집트의 파라오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렸다. 그래서 왕의 자녀로 키우지요. 왕자로. 그래서 이 하셉스투가 이 모세를 건져 올린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이 요게벳 엄마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 올렸다라는 뜻이 이제 모세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건져 올려준 이집트의 공주가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죠. 그래서 그 모세를 건져 올려줘서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장차 위대한 출애굽 지도자로 세워지는 부분에 있어서 바구니에서 건져 올린 사람이 누구냐? 그 건져 올린 사람이 하셉스투일 것이다 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셉스투가 있고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 그래서 이 투트모세 3세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고대 이집트의 나폴레옹이에요. 17차례 외부 원정 이때 가나안 땅 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이집트의 속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신왕조 속에서 이 투트모세 3세 때 가장 큰 영토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투트모세 4세, 아멘호텝 3세 뭐 이렇게 있어서 아멘호텝 3세까지 이렇게 좀 되어져 있지요. 투트모세 3세까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18왕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흐모세, 세켄 엔네의 둘째 아들이었던 위대한 이집트의 해방자 아흐모세로 시작해서 그의 쭉 내려올 때 모세를 건져 올려주고 이름을 주어줬던 하셉스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트모세 3세 가장
강력했던 17차례 외부 원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다 이집트의 영토에, 이집트의 권력 아래 다 거해졌다라고 할 정도로 이집트의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갖는 사람이 투트모세 3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홈워크에 보면 아마르나 문서라고 나오죠. 아마르나 문서. 거기에 보면 밑줄 쭉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하피루라고 쓰면 좋아요. 하피루. 하피루.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물음표를 조금 다르죠. 히브리, 그다음에 하피루. 이 아마르나 문서 자체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의 공용 이제 아카더어로 쓰인 돌판이에요. 토판이에요. 아카더어로 쓰인 토판인데 여기에 350여 개의 가나안 땅의 왕들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집트 파라오 아마노텝 4세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이제 350여 개의 가나안 땅들의 이름이 적힌 그 중에서 이 하피루라는 나라의 이름이 지어졌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 하피루가 어디냐? 이제 히브리 민족이 그 당시로서 이집트 당시로서는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여겨졌던 시대일 것이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르나 시대 유일신 종교혁명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메노테 4세 종교개혁 뭐 나오고 스멘크카레 3년의 짧은 통치로 비면행사 투탕카몬 수도 이전 뭐 탭에 쭉 나와요. 그래서 아이 호레맙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면 이 투탕카몬이라고 나오죠. 투탕카몬.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게 이 투탕카몬 옆에 보면 홈워크에 황금 가면 파라오의 저주 뭐 이렇게 나오죠. 이 투탕카멘이 아메노텝 4세의 아들인데 10살에 즉위를 했대요. 10살에 즉위를 해서 18살의 나이로 죽어요. 어린 나이에 파라오의 즉위를 했다가 약 8년 18살에 죽임을 당하는데 이 아몬레 중기청동기 시대의 아몬레의 어떤 그 사제들 그래서 파라오의 권위보다 이 아몬레 신전의 사제들의 권위가 훨씬 많았다. 그게 이제 제2혼란기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아몬레 이런 사제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투탕카멘이 10살에 파라오에 즉위했을 때의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파라오의 무덤이 다 도굴이 됐었는데 유일하게 도굴되지 않은 파라오의 무덤이 있었다. 그 무덤이 누구냐? 이 투탕카멘의 무덤만이 도굴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의 저주 그래서 뭐 이런 이 무덤을 팠을 때 뭐 죽는다 이런 부분이 영화로 소재로 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투탕카멘 이 파라오의 저주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영화의 소재로 삼아지는 파라오가 이 투탕카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왕을 방해하는 자는 죽음의 날개가 스치리라 라는 문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왕을 방해하는 자 그래서 이 무덤 안에서 이 무덤을 파헤치거나 왕의 수면을 방해하는 그들은 죽음의 날개가 스친다. 그랬을 때 이 투탕카멘 이 묘가 무덤이 발견된 게 1922년 경이었대요. 영국의 카너본 경 그리고 카너본과 카터라는 사람이 이 무덤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탕카멘의 이 가면, 황금 가면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시간 흐름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발굴 후 5개월 뒤 카너본 경이 모기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어떤 풍토병이었겠죠. 그리고 6개월 후 그 카너본 경의 아우 허버트 대령이 죽게 되고 그 후 카너본 간호사가 죽게 되고 비서 및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약 20여 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으로서 이제 어떤 이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의 저주다. 그래서 이 왕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죽음의 날개가 스친다라는 것이 실제로 발견되고 그 무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쨌든 발굴하는 부분에 참여했던 20여 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비명행사했다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그런 저주가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라도 이제 어떤 영화의 그러한 소설의 소스로 작용되는 그 파라오가 바로 이 투탕카멘.
그리고 황금 가면 파라오의 저주라고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지요. 근데 뭐 그 부분이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저거 발굴했다고 죽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미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그 당시에 파라오의 역사에 대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조금 여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37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19왕조, 이집트의 마지막 번영기예요. 마지막 번영기. 그래서 뭐 람세스 1세, 세티 1세, 람세스 2세, 그리고 메르넵타 해양민족 격파. 그래서 여기 여러분 홈워크에 보면 메르넵타 석비라고 나오죠. 거기에 보면 뭐라고 쓰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등장하는 최초의 근동 문헌입니다. 이게 주전 1218년이에요. 주전 1218년. 메르넵타 석비. 그래서 여기에서 람세스 2세가 가나안 땅 원정을 기록하는 메르넵타 석비인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부분에서 언급된 나라가 있다.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급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등장하는 최초의 근동 문헌이 요 메르넵타 석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18왕조, 19왕조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마지막 번영기예요. 그 이후로는 이집트는 다시금 무엇인가 하기가 되게 좀 이렇게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속에서 얘기했지만 그 이제 조병호 목사님이 성경과 5대 제국을 이야기할 때 이집트가 왜 제국으로서 면모를 갖추다가 무너졌는가? 그 부분을 10가지 재앙 있는 출애굽에 대한 부분으로서 연결을 지어서 그 당시에 모든 나라가 초토화되고 군사적인 부분, 장자의 죽음, 뭐 메뚜기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온역, 그리고 돌림병, 뭐 악질 등등, 뭐 우박, 뭐 이런 것들이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집트 전역이 다시금 제국으로 일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아수르나 뭐 로마나 헬라나 그리스나 이런 어떤 성경과 5대 제국 안에 이집트는 제국으로서 일어서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이 후기 청동기 시대 때 이집트는 이러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때가 출애굽 광야 시대다라는 부분으로서 연결을 하면 10가지 재앙이 이 후기 청동기 시대 때 이집트 안에서 맞물려졌을 것이다 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38페이지, 39페이지에 보면 이제 뭐 홈워크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출애굽은 언제 있었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인가?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는 누군가? 모세의 탄생과 모세를 구원한 이집트 공주, 출애굽 당시 파라오,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렇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누군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힉소스족이 이제 세케넨느와 그의 아들인 이제 아흐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바리스에서 추방당하고 사루에네까지 추격을 했던 아흐모세가 3만 명의 사람을 죽이고 완전히 다 몰아내고 다시금 이집트 본토민이었던 함족이 테베를 중심으로 이집트를 독립 재건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신왕조, 18왕조의 시작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래서 제2올랑기 가운데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 중 한 명 다 몰아내고 실제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테베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본토민의 왕조, 신왕조가 들어섰다. 그 신왕조가 이제 방금 얘기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 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로 가면 이 18왕조 36페이지에 가면 대략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한 사람을 이제 아흐모세와 아멘호텝 1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흐모세와 아멘호텝 1세 요 사람이 이제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는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두 단계인데 처음에는 그냥 남자 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고 2단계에서는 히브리 산파뿐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말한 왕이 누구냐? 그건 투트모세 1세로 봅니다. 그래서 18왕조의 첫 번째 아흐모세, 아멘호텝, 투트모세 1세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말한 이집트의 새 왕조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후에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지고 그 모세를 구한 여왕이 누구냐, 공주가 누구냐, 그게 핫셉스투일 것이다 라고. 그래서 홈워크에 보면 모세의 탄생과 모세를 구원한 이집트 공주, 그래서 이집트 핫셉스투. 그래서 핫셉스투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는 핫셉스투의 양자가 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핫셉스투의 양자가 됐다? 이거는 차기 이집트의 파라오의 위치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모세였다라는 거죠. 모세였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파라오는 누군가? 아멘호텝 2세로 봅니다. 아멘호텝 2세. 아멘호텝 2세 때 실제로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그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아멘호텝 2세 약 35년 동안 통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10가지 재앙 빵빵빵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출애굽하게 됐다. 그래서 보면 뭐 10가지 재앙 중에서는 풍뎅이 자국, 뭐 하토르 여신상, 아피스 황소상. 그래서 여기 아피스 황소상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 애굽에서 본 신상이 그거예요. 애굽에서 본 신상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실제로 애굽에서 본 어떤 신상을 금부치를 녹여서 부어 만드는 게 그게 금송아지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지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후기 청동기 시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이제 히타이트 고왕조가 있었고, 미타니 왕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 신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등장하는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신왕조 18, 19왕조가 뭐 세케넨네를 시작으로 한 아흐모세, 그리고 아흐모세를 이어서 아멘호텝 1세, 투트모세 1세 쭉 해서 19왕조까지 해서 출애굽 당시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 당시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 지역에는 이러한 왕조의 어떤 흥망성쇠가 있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당시에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이 후기 청동기 시대 때. 그래서 보면 이제 출애굽 여정이 나오죠.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또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바란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요게 이제 출애굽 여정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34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 여정이에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이렇죠. 살펴보면 이제 라암셋이 있어요. 라암셋 이제 고센 땅에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장정만 60만, 남녀까지 노인까지 다 했을 때는 약 200만이라는 이집트에서 종사 400년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소위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사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약 70명이 들어갔는데 400년 동안 몇 명이 되냐면 200만 명이 돼요. 70명은 어떻게 보면 부족이었지, 하나의 그냥 족장이었지 나라로서 어떤 그 인구의 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집트, 애굽은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이 이스라엘 나라로 태동하기 위한 인큐베이터였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안의 고센 땅,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떤 외부의 침략 없이 200만이라는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민족을 많게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시적인 그 부분이 현실화된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400년 후에 모세를 중심으로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암셋에서 출발을 할 때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게 멀지 않습니다. 200만이라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부지런히 간다라고 할 때는 일주일, 약 7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요 라암셋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다 갈 수는 없고 이 지리적으로 보면 라암셋에서 이렇게 출발을 할 때 이집트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요 해변길. 여러분 요거 아시죠? 요 해변길이라고 해서 여기서 블레셋 지역에서 여기가 사해고 요렇게 올라가서 무기또에서 요렇게 가는 해변길. 이게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해변길. 이게 블레셋길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수르길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광야도 있고 막 산도 있고 막 이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어떤 중부고속도로가 있고 경부고속도로가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있듯이 이 당시도 처음에는 요 해변길이 있고 두 번째는 수르길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세일산길이 있어요. 해변길, 수르길, 이 세일산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갈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은 해변길이 있고 수르길이 있고 세일산길이 있다. 요게 세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원래 왕자로 있을 때 다투는 걸 보면서 또 그리고 이집트 병사가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그를 한 방에 쳐 죽이지요. 그러다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광야로 쫓겨가요. 쫓겨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요. 광야에서 삶을 살면서 이 모세는 이 광야의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숙지했을 거예요. 어디가 길이다. 어디가 누울 수 있는 곳이다. 그 40년이 허송세월 보낸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알았을 거예요. 해변길이 있고 수르길이 있고 세일산길이 있다라는 것.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빵빵빵 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하고 이제 실제로 내 백성을 보내리라 해서 쭉 라암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라암셋에서 출발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숫곳으로 오지요. 숫곳으로 와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지금 여러분 요 검은 길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까지 왔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해변길, 블레셋길은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렇죠. 이제 요 숫곳 여기 라암셋에서 요 해변길 블레셋길이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워서 도망갈까 봐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하나님께서 이 해변길로 안내 안 하셔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블레셋길이라고 하잖아요. 써 있잖아요. 여기 가사라고 있고 블레셋의 5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뭐 이렇게 성읍들이 있는데 여기는 거인 족속이에요. 가드, 뭐 골리앗 있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블레셋 길로 가다가 해변길로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여기서 블레셋을 만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이 혼비백산할까 봐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안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숫곳으로 이동하지요. 숫곳으로 왔을 때는 이겁니다. 아, 해변길, 이 블레셋길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아니구나. 그러면 여기 숫곳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숫곳에 도착하면 길이 하나 있지요. 그게 길이 수르길이에요. 수르길.
그래서 숫곳에 도착하면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해변길이 이제 아니니까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다시 올라가서 해변길로 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숫곳에 있을 때는 이 수루길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아, 이 길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니는 편안한 길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숫곳에 왔을 때 숫곳에서 이렇게 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이쪽 에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에담 광야로 인도하셔요. 이 말은 뭐예요? 수르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숫곳에 도착했을 때도 쭉 오니까 에담 광야로 내려가니까 이 수르길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에담 광야로 왔을 때 끝나지 않고 그러면 에담 광야에 왔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세일산 길로 갈 수 있어요. 아, 가나안 땅을 세일산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은 다시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홍해를.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철망과 600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고 그리고 홍해에 다 건너고 애국 군대가 쫓아왔을 때 홍해가 펑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에담 광야에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세일산 길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홍해를 건너서 마라로 인도하시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냐? 세일산 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어요. 이 해변길, 수루길, 세일산길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해변길로도 안내 안 하셨어요. 수루길로도 안내 안 하셨어요. 그리고 에담 광야에 왔을 때 세일산길로도 안내 안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마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40페이지에 보면 뭐 1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지요. 쭉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좀 설명을 할 텐데 이 마라, 그 다음에 엘림, 신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이제 신의 산까지 오는데 2달 걸립니다. 2달. 그래서 1월 15일 날 이렇게 출발을 해서 3월 15일 약 2달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신의 광야에 도착. 2달 만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해변길로도 안내를 안 하셨을까? 왜 수루길로도 안내 안 하셨을까? 왜 세일산길로도 안내를 안 하셨을까? 이 부분은 이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눈앞의 현실 속에서 아, 이 부분이 나에게 열어주신 길이구나 라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열어주신 거구나. 이게 맞는 거구나. 아, 이게 논리적인 거야. 이게 객관적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라암셋에서 해변길, 아,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고 그러면 수루길로 갈 수 있겠구나. 근데 수루길도 아니었어. 그럼 마지막 세일산길로 갈 수 있는 게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 길도 아니다. 결론은 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길, 사람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그 가는 곳곳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에서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한한 인간이 판단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을 하고 에담 광야로 가고 마라로 가고 엘림으로 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 표에 나와 있죠. 41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라암셋에서 1월 15일 날 출발해서 시내산까지 3월 15일 이제 2달 걸립니다. 2달 딱 걸려요. 그래서 숫곳 오고
에담 광야에 보면 에담 광야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해요.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그래서 구름기둥은 엄청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그 부분이고, 밤에 불기둥은 엄청난 혹한을 막아주는 그 부분으로서 에담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다. 그리고 에담 광야를 넘어 홍해를 지나 마라로 왔을 때 마라에서는 이제 물이 썼지요.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게 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는 엘림에는 실제로 12개의 오아시스, 79의 종려나무, 백성들이 좀 더 종려나무 아래서 쉼도 얻었을 것이고 12개의 오아시스 물샘에서 많은 이제 물도 풍요롭게 공급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광야에 한 달 만에 도착하지요. 신광야에서 중요한 일은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가지고 나온 식량으로 먹었을 거예요. 가지고 나온 식량으로. 근데 그게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애굽에서는 좋은 게 많았는데 뭐냐. 우리 이제 굶어 죽겠다.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쭉 가서 이제 르비딤에서는 이제 반석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 막 목말라 죽게 한다. 그랬더니 모세가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좀 불순종한 부분이지요.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화가 나서 반석을 쳐서 이제 물을 냅니다. 그래서 그 물로 또 시원하게 먹고,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가고 모세가 그 전쟁이 한눈에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겨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 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죠. 그래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끝까지 아말렉 전투에서 이겨 승리했다. 그게 아말렉 전투. 그리고 장인, 그리고 두 아들 상봉하고 시내산에 3월 15일 날 이르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약 1년 11개월 조금 넘게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지요. 자, 여러분들 페이지 수 보면 이제 4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내산에 도착을 3월 15일 날 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금 출발하기 전까지, 그래서 민수기 10장까지 2월 20일까지 약 11개월 5일이에요. 이 11개월 5일 동안 여기 보면 뭐 많은 42페이지, 43페이지 보면 빈칸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좀 채워가는 부분이면 좋겠어요. 잠깐 요약하는 그런 부분으로. 다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42페이지에 보면 여호와의 시내산 강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연기와 우번구 나연 불과 지진 진동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두려워요. 하나님이 임했을 때. 그랬을 때 모세로 하여금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게 하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시내산의 임재는 백성들로 하여금 경외,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올라가지요. 1차 등정, 또 내려오고 2차 등정, 또 내려오고 3차 등정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성막 다 양식대로 만들고 봉헌하고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고 그 아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까지 했는데 이제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서 이제 죽게 되고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민수기 10장에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하는 약 11개월 정도, 11개월 5일을 마무리하고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11개월 5일 동안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세 단어는요. 첫 번째는요. 계약이에요. 계약.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막 봉헌입니다. 여러분 이게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시내광야까지 오는 게 2달 걸리고 그 2달 후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는 1번, 2번, 3번 올라가고 하나님께
이제 율법도 받고 성막 짓는 법도 받고 그리고 내려와서 성막도 짓고 그렇게 하는 기간이 11개월 5일이에요. 11개월 5일 동안 세 가지예요. 계약 이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 내 말대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순종하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하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맺고 두 번째는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율법과 함께 성막을 같이 받아갖고 성막 짓는 법을 받아갖고 와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 여러분들 출애굽을 그리고 그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갖고 내려온 건 무엇이냐? 이 율법과 성막이다. 율법은 죄의 깨달음이에요. 죄의 깨달음이고 성막은 제사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은 죄의 깨달음, 죄를 깨달았어요. 깨달으면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율법만 받았고 내려왔으면 이게 죄구나. 이게 죄야? 그럼 나는 죄인의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율법만 받아갖고 내려왔으면 죽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까지 받아왔냐? 성막 짓는 법, 성막은 한마디로 제사. 그래서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설명할 때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거기에는 용서와 긍휼이 있는 제사는 용서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해결을 볼 수 있는 게 성막이다. 그래서 모세가 받아갖고 온 것 처음에는 율법, 그 다음에 성막,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한 계약, 이것이 11개월 5일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약 1년 12개월 5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과 계약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 계약 안에는 율법이 있고 성막이 있어요. 성막은 제사에 대한 부분이고 죄의 해결, 율법은 죄의 깨달음.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설교 때도 얘기한 국민, 영토, 주권.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 국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영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이에요. 주권은 뭐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는 주권은 사람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게 뭐냐? 그게 제사다.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은 내게 아니다. 내 삶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 매 주의 예배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내가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이 계약, 율법, 성막 이 부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면모를 갖춘다. 그게 시내산에서 1년 약 11개월 5일 동안 머무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환골탈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환골탈태하는 겁니다. 오합지졸로 라암셋에서 와서 2달 동안 거쳐서 이 시내산에 오고 시내산에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계약과 율법과 성막 그것을 받고 이제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거죠. 민수기 10장에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머물다가 은나팔 2개를 하고 빵 하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갑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시내산 출발을 하고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데 6개월 걸려요. 6개월 동안 가데스바네아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데스바네아까지 가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지요. 12정탐꾼이 이 가데스바네아, 여러분 여기가 가나안 땅이고요. 여기까지 왔을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여기로 12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정탐꾼을 보낸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다. 12명을 보낸다라는 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을 계획하시지 않으셨다. 처음부터. 니네는 그렇게 범죄할 거니까 니네는 무조건 40년을 이렇게 뺑뺑뺑 돌아야 돼.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왜? 여기서 정탐꾼을 이집트 라암셋에서 와서 쭉 성에 건너고 쭉 신광야하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5일 머물고 여기서 쭉 이렇게 해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와서 12정탐꾼을 보냈다라는 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결과는 잘 알고 있죠. 부정보고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가데스바네아까지 6개월 걸려요. 이집트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총 얘기하면 1년 반, 약 18개월. 1년 반 걸렸어요. 이제 가데스바네아까지. 18개월을 이제 쭉 있으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시내산. 그리고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는데 다베라. 여러분 다베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백성이 불평을 해요. 길이 어려워 불평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베라에서 불을 보내셔서 진끝을 살라버립니다. 백성들을 살라버려요. 불평을 하니까 살라버린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 설교했었죠. 그 다음 가면 이 기브롤 핫다와 가니까 이 만나 먹는 것에 되게 불평을 합니다. 만나 먹는 것에. 이제 처음에는 와 꿀석은 가져갔다. 이것이 무엇이냐.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만나 뜻이요.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만나라는 직역을 하면 이게 뭐냐. 그 정도로 좋아했었다가 계속 1년 넘게 이 신광야에서 이제 만나 먹고 막 좋아하다가 1년 넘게 계속 만나를 먹으니까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도 먹었으면 좋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뭐 고기 까마 옆에서 우리가 계속 먹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입으로 이제 먹기 직전, 이와 이 사이에 씹히기 전 하나님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셔요. 그래서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세롯. 여기는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 취한 거 가지고 미리암이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미리암이 또 문둥병 걸리고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하세롯입니다. 이 하세롯에서 이제 가데스바네아로 가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2월 20일 날 이렇게 6월절 2차 6월절 지내고 출발을 하지요. 다베라 갑니다. 진끝을 불로 태우십니다. 기브롯 핫다와 뭐 70장로 예언하고 여기서 탐욕의 무덤 메추라기 먹으려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하세롯 구스여인 취한 모세 미리암 문둥병 그리고 가데스바네아까지 6개월 만에 도착을 해서 12정탐꾼을 파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비포 앤 애프터라는 제목으로 이 민수기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설교를 한 거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시내산에 대한 부분으로 라암셋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쭉 올 때 동안 여기까지 올 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는 막 물이 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물을 달게 해주시고 신강에서 막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만나 메추라기들 막 에단광에서 막 구름기둥 불기둥까지 해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막 이렇게 불평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즉각 다 그들의 불평의 요구를 수용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요. 그런데 여기서 약 1년 동안 있고 실제로 출발할 때
다베라에 가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끝을 살라버리시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불평하니까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여정은요, 정확하게 시내산 전과 시내산 후로 나뉜다. 여기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른의 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1개월 5일 동안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을 맺어요. 계약, 그 다음에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성막 짓는 법을 통해서 제사, 예배에 대한 부분을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없었던 계약과 율법과 성막 짓는 법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군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있다가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베라라는 지역에 가자마자 불평을 쏟아내요. 이제 말씀을 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6살, 7살, 10살, 20살이 되면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 못하는 거 그 부모의 근심이거든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을 때는 홍해도 갈라지고 막 물도 달게 해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다 어르고 달래주셔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딱 말씀을 받고 나서 출발할 때는 이제 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주변 환경에서 옛날처럼 똑같이 불평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받은 자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 그래서 우리는 율법, 성막, 이것이 응축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에 합당한 행실과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합당한 행실과 삶.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건 시내산을 기점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셔요. 왜? 그들은 율법, 성막, 하나님의 말씀, 계약, 계명, 약속을 맺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알았을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6개월 걸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에요. 언제까지 어르고 달래주셔야 되는가? 물론 힘들고 지칠 때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먹어라, 좀 더 쉬어라, 좀 더 자라 하라고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역동적으로 사역하다가 지쳤을 경우에. 그러나 매번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일어나는 것,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12정탐꾼이 부정보고를 하지요. 부정보고를 해요. 그래서 다는 아니요, 10명의 정탐꾼이었죠. 여러분, 누가 2명은 제대로 된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래서 12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보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1년을 하루와 같이 40년을 방황해서 유리할 것이다. 방황할 것이다. 그래서 정확히는 37년 6개월입니다. 왜냐? 1년 반을 왔으니까. 1년 반을 쭉 오고 여기까지 6개월 걸리고 실제로 막 돌아요. 여기를.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설교를 했어요. 기억장치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라라는 부분. 왜냐? 여러분, 출애굽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하지요. 12장부터 시작해서 위에서부터 쭉 해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제 이 민수기에 보면은 실제로 15, 16, 17, 18, 19 뭐 이렇게 해서 쭉 11장부터 시작해서 12정탐꾼 민수기 13장에 가고 실제로 거기까지의 기록은 약 2년이에요. 2년. 40년 중에서 2년이에요. 2년의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게. 2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나머지 38년의 기록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훅 지나가요. 그리고 바로 신명기예요. 훅 지나가서. 명령에 순종한 사람의 삶의 기록 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기록들은요. 기록의 가치가 없어요. 기록의 가치가. 그래서 이 38년에 대한 기록은 거의 이 2년 대 38년 엄청난 연수의 차이가 있지요. 그러나 그 분량 자체는 2년이 95% 이상이라는 거. 나머지 한 5%의 기록 정도만이 38년의 기록으로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38년 동안, 약 38년 동안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건 그거예요. 이제 신명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38년 동안 쭉 유리해요. 방황해요. 그리고 이렇게 와요. 여기가 모압 평지예요. 여기서 모세가 3번 설교를 해요. 그게 뭐냐?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신명기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에요. 거듭 신자예요. 반복해서 명령한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할 때 아까 얘기한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광야 40년 동안 누가 먹이고 입히셨는가? 누가 지키셨는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떡은 물질적인 개념이거든요. 누울 수 있는 곳,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 그리고 입으로 먹는 거, 또 실제적인 돈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척박한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쭉 옵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 앞에서 3번의 설교를 어떻게 보면은 40년 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 받은 모세가 받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40년이 지나서 조금 더 첨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삭제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성경 개관 영상을 하면서 조금 다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세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으로서 이제 오늘 시간은 조금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까지. 그래서 페이지 수로 보면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까지죠. 48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미리암이 죽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고 에돔 땅 왕의 대로로 가고자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막아서 오지 못하게 하지요. 아론도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48페이지에 보면 그 오른쪽에 메모란 있지요. 거기 보면 이 질문이 있어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라는 거예요.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모세가 반석을 명해서 이 백성들에게 물을 주어라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아나무인처럼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나지 못했다라는 부분으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영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영적인 의미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모세는요, 율법의 상징입니다. 율법의 상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구원의 의미예요.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율법으로는 이 약속의 땅, 구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것.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상징입니다. 율법을 받아온 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부분의 의미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이제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갈 텐데 다음 시간은 이제 가나안 정복,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이 시대로 좀 지나갈 텐데 이제 후기 청동기와 이제 철기 시대 쪽으로 좀 이렇게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고 그 당시 이제 아수르가 다시금 또 바벨론이 다시금 뭐 이렇게 부흥하는 부분에 있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 고대 근동 이집트 지역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했는가, 가나안 땅 이 정복 시대 이후로 사사 시대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왕정 시대 사무엘 시대는 어떠했는가, 그 부분으로서 계속 좀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3월 한 19일 정도까지 26일까지도 갈 수 있는데 우선은 19일 정도까지 금요일 날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귀한 시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바쁘게 왔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가면서 영상 보시고 또 적어가고 또 그림으로 같이 그려가면서 성경의 역사, 지리로서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